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나눔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나눔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도 어찌 보면 나눔의 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생명도 사랑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 다 나눠 주셨습니다. 성만천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과 피까지 다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나눔의 생애였다면 우리 역시 나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눔에 관한 EBS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998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내 것을 나눌 때에 우리 몸에는 마라토너들이 느끼는 엔돌핀의 3배 정도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마라토너들이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면 최고조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을 도울 때 이런 헬퍼스 하이를 마라토너보다도 3배 정도를 더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3,000명 중에 95%가 이 헬퍼스 하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헬퍼스 하이는요,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주까지도 지속된다고 하죠.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토너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눌 때예요. 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내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만족감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참 만족을 경험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업을 하시나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시나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참 보람이 되고 그런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달은 헛장사했어요. 왜 그래요? 월급 주고 세금 내니까요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이번 달은 헛장사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투덜거리더라는 거죠. 이 집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좀 혼을 냈다는 거예요. 집사님, 헛장사라니요? 월급 줬다면서요? 예, 월급 줬죠. 직원들 월급은 다 줬죠. 세금 냈다면서요? 예, 세금은 다 냈죠. 그러면 큰일 하셨네요. 월급 줬죠. 세금 냈으면 얼마나 큰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꼭 내 것이 이윤이 남고 내 것의 이득이 창출이 되어만 장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해서 직원들 도왔고 나라 도왔으면 아주 훌륭한 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돈 못 버는 상황은 똑같지만 생각을 바꾸면 사업이 보람되고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삶으면 그것만큼 보람된 인생이 없고 그것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 재미와 행복과 만족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인생이요 참 고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눔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밭 주인들이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일정 분량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밭 모퉁이 정도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라는 것이죠. 미처 다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놔두고 가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거 베지 말고 거두지 말고 미처 못 거둔 것이 있다면 그냥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밭에 일정한 소출을, 일정한 분량을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곡식량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유대교 전통을 볼 때 전체 곡식량의 1.6에서 1.7%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서 100가마니를 거두면 한 2가마니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원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따지 말고 몇 가지의 이 과일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분량은 남겨둬서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서 그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까치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수원에서 그 과일을 딸 때 그 과일 나무의 맨 위에 있는 과일은요, 까치를 위해서라도요 남겨두었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뒀다는 것이죠. 실제로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거두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눔의 방식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남겨두고 밭주인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그것을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주는 사람 따라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으면요, 항상 상하 관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좀 남겨두신 것 같은데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밭주인이 때로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주려고 이 사람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만 두고 밭주인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밭주인은 누가 가져갔는지, 언제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자존심의 문제가 상처를 안 입겠어요.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으면요, 은근히 받는 사람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그냥 밭주인은 손대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내비두라, 납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나눔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엔요, 3가지 정도로 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누라, 이것을 네가 행하도록 내가 명령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라 명령, 내가 명령하노라,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눔의 명령이 내 것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물질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물질을,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옆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다 통용하고 나눠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돈이야, 내 물건이야, 내 집이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달라지고 소유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 돈도 하나님의 돈이에요. 내 집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만 보면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물질관과 소유관이요, 우리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 하나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 바치는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은,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지 내 것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구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나눔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의 약간의 이 느낌은 내 것으로 남을 돕는다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눔은 가난한 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이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제라는 이런 말보다는 나눔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눔이 습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눔을 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장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되지요. 하지만 나눈다는 것이 항상 내 삶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것을 가지고 나눠라, 주어라, 좀 나눠줘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신 김혜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인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코이네, 지나치다,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네라는 거죠. 근데 이 코이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회적인 의미보다는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인은 우발적이고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고 반복된 행위로 습관적으로 나타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부터도, 지금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어려운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면 제사장과 레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지나쳤다는 거예요. 항상. 늘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도와준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 역시도 반복되고 누적된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언제 누구든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항상 도왔다는 거예요. 늘 도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눴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인은요, 습관적으로 안 나눠요. 습관적으로 안 도와요. 늘 안 도와요. 항상 안 도와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언제나 도와요. 늘 도와요. 항상 도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돕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요, 습관이 됩니다. 근데 반면 돕고 나눠주는 것도요, 섬기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나누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의 삶 중에 습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씹는 거, 씻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하루에 수없이 반복되는 비슷한 행동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나눔이요,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내 삶 속에 습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차가운 자본주의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많은 물질을 미국 사회에 나눴기 때문이죠. 이 록펠러 가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큰 전통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인데요, 용돈을 받으면 세 가지 용도로 돈을 반드시 나누어라. 3분의 1은 자신을 위한 돈, 3분의 1은 저축할 돈,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 기부할 돈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가문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 가문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눔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가문이 대를 이은 최고의 나눔의 명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눔의 습관을 중시하는 정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지갑을 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을 기억하십시오.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령하노라, 너는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 지갑을 열고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나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눔을 말하면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를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나누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나눔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행은, 나눔은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으셨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누립니까?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유,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이것이 바로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 위치가 바뀌었고 내 특권이 바뀌었어요. 특권이 주어졌어요. 특권이 주어진 만큼 의무도 주어지게 된 거죠. 목사님, 나눌 거 없어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나눌 수 있잖아요. 꼭 물질만 나눠야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얼마든지 우리 주위 이웃 가운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나눔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존재의 변화가 있어요. 이 존재의 변화에 맞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 종류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욕구를 충족함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입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소유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더 갖고 하나라도 더 쌓아놓고 하나라도 더 내 지갑 안에 더 넣을 때 더 만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소유지향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더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바로 존재지향적인 사람인 것이죠. 소유보다는 의미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쓴 실라스의 마녀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참 재밌는 소설인데요. 황금을 좋아하는 마녀가 있습니다. 이 마녀는요, 돈만 생기면 황금을 사 모읍니다. 황금을 사 모으면서 기쁨을 누려요. 밤에 촛불을 켜놓으면 그 촛불에 반사되는 황금빛을 볼 때마다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황금을 보면서 너무나 도취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어느 날인가 밤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놨던 황금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 마녀가 미쳐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모았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황금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 거죠. 정신이 돌아서 도시에 나가서 그 도둑놈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그 도둑을 찾고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걸어다니는 황금 덩어리를 발견해요. 내 황금 덩어리야 하면서 달려가서 그 황금 덩어리를 꽉 붙잡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금발 머리를 한 소녀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알고 봤더니 집이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이 마녀가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이를, 그 소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밥을 먹입니다. 뭘 달라가면요, 계속적으로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리게 해서 채우기를 시작해요.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으니까 이 이웃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 마을 사람들과 소통도 하기 시작하죠. 점점 이 아이와의 삶이 정이 들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느 순간 바라보면 금보다도 이 아이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완전히 이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떤 마을 사람도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쌍한 아이를 키우는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그녀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녀는 금덩어리를 보는 것보다 그 소녀를 바라볼 때 더 이상의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 그녀의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황금빛은 허무한 빛이지만 이 아이의 금발빛은 미래로 빛나고 있다.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거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참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얼마든지 나눌 만큼 충분한 거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신분에 걸맞는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면 그때서는 나눌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내 것을 나눌 때 내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눔이 없으면요, 삶이 나눔이 없으면 내 삶만 이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병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지만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사해 바다가 나오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계곡물이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사해 바다로 다 흘려내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맑죠. 물이 깨끗해져요. 물이 풍성해져요. 하지만 사해 바다는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내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소유의 많음보다 존재의 넉넉함이 더 요구가 됩니다. 내면의 여유, 마음의 충만한 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은 성품과 사랑의 문제이지 물질의 넉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많고 성품이 되는 사람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눔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나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눔의 인생을 살면, 가난한 이웃과 너의 물질을, 너의 소유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나눌 때 그리하면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나눈다는 것이 지출이고 손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천만의 말이에요. 나눔이요, 곧 기쁨이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눔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손해예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손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분명한 손해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더 없어지잖아요. 손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나눔이 왜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대신하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너한테 빚졌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돈 빌려 주셔 보셨나요? 돈 한 번쯤 빌려 주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 가만 보세요. 돈 꿀 때랑 갚을 때 달라요. 돈 빌려달라고 찾아올 때랑 돈 갚을 때랑 얼마나 태도가 달라져요? 돈 꿀 때 되면요, 그냥 가진 애교를 다 섞으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갚을 때 돼보세요. 표정과 태도가 싹 변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너한테 하나 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실 때쯤 되면 우리 인간처럼 태도를 바꿀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빚졌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빚졌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 후손의 형통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영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어떤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나눔의 인생을 살 때, 내 것으로 나눌 때, 내 것으로 불쌍한 이웃에게 꾸어주고 나누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눔의 공식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우리는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건식 목사님이 쓰신 나눔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나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샀던 책인데 참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눔의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눔의 공식은 2 빼기 1은 3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에서 1을 빼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1이죠. 그런데 3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나눔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내 것 중에 하나를 빼내면 더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눔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오병이어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보잘것없는 그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을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더 풍성해져요. 더 나머지가 있어요. 엄청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눈다는 거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내 것이 손해보고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내 것을 나눌 때 나는 더 많아질 거라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이번에 그 옥합원금 또 저희 5 식구가 다 모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전단식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정말 보람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여러분, 안 하신 분들,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요, 늦게나마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그 2년 동안 돼지저금통을 모아놓은 그것을 딱 깨트려서요, 5 식구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동전을 다 3개 만들었어요. 다 3개. 그리고 야, 이거 일일이 너희들 하나씩 다 세라. 얼마인지까지 다 세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요, 그 동전을 다 셌습니다. 그 꽤 되더라고요. 하나씩 다 셌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우리 어려운 분들 나눠줄 거라고. 우리 가정에서 나눠줄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그래요. 아빠, 이거 모아서 아빠 분명히 엄마 선물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근데 엄마가 양보했어. 그럼 엄마가 좋은 일 한 거네? 그렇지, 엄마가 좋은 일 한 거야. 근데 너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엄마에게 선물해 줄 거야. 너 이것을 믿어야 된다. 제가 우리 큰애한테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내 것을 나눠주면 내가 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눌 때 반드시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눈다는 거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눔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초밥 왕이라고 불리는 그 어도라는 일식집을 운영하는 배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참 유명하죠. 이분은 어릴 때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찌들은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돈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힘을 냈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도 하나 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이 일식집을 운영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눔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이 나눔한, 이 기부한 금액이요 50억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초밥 왕 배정철 씨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처음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자신의 수익의 일정한 수익의 몇 %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눠주면 난 뭐 먹고 사나, 우리 아이들은 뭐 갖고 키우나,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계속 끊임없이 나눴답니다. 그리고 가게한테 이렇게 붙여놨대요. 이 가게의 수익의 몇 퍼센트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후에 손길로 쓰여집니다. 이것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게 와서 내가 먹는 건 이왕이면 그냥 같은 일식집이라도 이 가게 와서 먹자. 이 가게에서 먹으면 이 가게의 수익금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에게 쓰여진다고 하니까 이 가게 와서 먹자는 소문이 점점점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손님이 많아져요. 장사가 잘 돼요. 수익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눔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5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만한 돈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부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것을 어려운 분에게 조금이나마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걸맞는 나눔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